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어제 이미 제목을 보신 분들이 다 있겠지만 오늘은요 제목에 제 마음에 그냥 메시지가 확 하나님 주셨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 차근차근 또 설명이 되어져 나가겠지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 한번 잠시지만 너무 또 공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근간이 되죠. 저번 주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조금 띄엄띄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이게 하나로 딱 엮여 있습니다. 이 본문 방금 읽었던 37절과 이 41절부터입니까? 1절까지 연결되어서 비판과 티, 눈 안엔 들보, 티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먼저 좀 제 우려지만 오해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짚고 이 본론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게 대해서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럼 비판하지 말라. 입틀막이라고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입을 틀어막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입틀막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정치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말입니까? 무조건 아무 말도 아무리 누가 잘못을 해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냥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까? 자, 그런 말이 안에 포함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재된 의미는 다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증거로 바로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판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 비판하는 비판자들을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로남불도 아니고 예수님만 허용되는 비판입니까? 자신은 되고 다른 사람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본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 잘못을 해도 그걸 눈 감아주고 다덮어주고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지 그 말을 본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비판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슨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조금 말이 복잡하게 됐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가만히 놔두는 거 내버려 두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방치지. 또 방종이지 맞죠? 복음이라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또 보고 그 다음에 빼내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또 타인의 눈도 그 티도 뺄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자, 이걸 하나하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조금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하나를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부터 봐야겠네요. 제 첫 번째, 그러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야기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들보를 잘 모르잖아요. 들보가 뭐야 도대체? 잘 아는 단어는 대들보 아시죠? 요즘도 대들보를 잘 모르죠, 맞죠? 잠시 대들보 몰라야 되니까 크기를 잠시 좀 보려고 사진을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참고로 티와 들보의 우화라는 아주 유명한 도메니코 페티라는 작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본 그림이지만 1619년에 그린 작품이고 미국에 있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잘 보이십니까? 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서로 눈치챘죠. 손가락 지금 뭘 지금 비판하고 있겠죠. 근데 저 위에 뭐가 큰 나무 쪼가리가 지금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꼭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맞죠? 저걸 이제 들보로 비유를 확인한 것입니다. 저 정도로 큰 나무 조각 같은 것이 우리 눈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눈 속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면 내 눈을 완전히 다 가리는 거겠죠, 맞죠? 그리고 눈 티끌은 좀 막 내 눈을 어렵게 해도 보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요, 맞죠? 그런 차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들보는 하여튼 아주 큰 그냥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왜 내 눈 속의 들보를 보고 또 남에 있는 티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공동체 속에 뭐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공동체 속에 가장 큰 숙제이자 문제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는 또 다르거든요. 가족 안에도 공동체고, 가장 큰 숙제고 가장 많이 걸려드는, 넘어지는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첫 번째 그 단어를 지금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 조금만 더 말하면 오늘 제목하고 연결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 가득한 걸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빼라는 의미가 바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이제 하나로 세트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맹인. 여기서 말하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맹인이라 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장애를 가지신 분을 비판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무슨 육체적인 뭔가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본문이 절대로 아니고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보면요, 이야기 나왔죠. 39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말씀 나왔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죠. 인도는 할 수 있겠죠. 큰일 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혼자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인도 받는 그 맹인도 같이 빠지니까, 그 말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영적인 맹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더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서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이런 자, 자신의 눈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나무 기둥이 있는데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고 비판하는 자를 지금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세상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외식이라는 단어, 외식자는요, 가면을 쓴 연극 배우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해되셨죠? 가면을 쓰고 연극 배우, 속과 겉이 다르는, 자기를 감추고 있는 그런 외식자, 맹인과 좀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콕 찔러서 비판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통렬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연결되는 것이 어떤 나무죠?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못된 열매를 맺은 열매인데 못된 나무일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맹인, 외식자, 또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못된 나무 다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 부분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지도 못하고 빼지 않고 남의 티끌을 자꾸 잡는 그런 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본문을 근거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좀 직접적으로 타켓으로 말하고 있는, 정말 그들은, 비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전통과 규례로 율법의 정신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왜곡하는 자. 조금 어렵죠? 그러면 전통과 규례의 율법 정신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율법을 왜 주셨죠? 두 가지 율법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본의와 진의와 진리는 빼뜨려 먹고 그 율법의 정신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과 자기 의에 갇힌 탐심이 있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줬더니 그걸 이용해 먹고 있네. 자기 부와 자기 축적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쓰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말하면요,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남의 결점을 비판함으로써 그게 끝이 아니고요.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는 건 네가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원리가 되는 거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외식자를 강하게 비판하셨다. 외식하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대중의 인기를 통해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않냐? 그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있지 않냐?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해놓은 비판한 본질을 꿰뚫은 말씀이죠. 그런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자의 특징을 남의 결정을 잘 지적함으로써 자기의 큰 결점을 가리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 자, 이런 자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들을 이유가 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분명히 중요하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번 주 메시지와 저번 주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복음의 모든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저번 주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우리 보던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우리 놓치고 있고, 또 조금만 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을 또 멈춰버리고, 맞죠? 그리고 더한 것은 원수는 사랑할 수 없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저번 주에도 연결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했죠? 어떻게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당연히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보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저번 주에 했던 비유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내가 살인자예요. 제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도둑질한 사람을 가지고 막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도둑질한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 내가 먼저 살인을 저질렀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지고 야 이놈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이죠? 나의 들보를 먼저 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뭐라 했죠? 내 눈 속엔 들보부터 뭐하고 있습니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빼라 그 말이에요. 빼라. 내가 나를 가장 보지 못하게 하는 거, 교만한 거, 나를 가장 모르는 거, 이거 빼라. 여러분, 그 생명의 삶 보고 계실 때 저도 이분이 쓴 글을 보고 참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너무 참 명철하게 썼다 했는데, 대인 오틀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옳은 분류법.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인간을 분류할 때 아주 유치한 분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하죠? 쟤는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 아이 같은 분류지만 어른된 우리도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맞는 분류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분류가 없죠. 인간의 옳은 분류법은 어떤 분류인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분류한다면,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아시죠?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분류입니다. 제가 방금 잘 이야기됐습니까? 착한 놈, 나쁜 놈,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나쁘다는 걸 아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더 뭐라고요? 다 나쁜 놈이에요. 다 소망 없고 다 가망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라 했습니까? 그래서 의인이 없다니까요. 그나마 의인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정말 죽을 놈이구나를 아는 사람일수록 의인이라는 거, 성경에는. 참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병들고 내가 가망 없고 내가 소망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의인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죠. 그런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들보,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더 좀 싫은지 한번 1번, 2번 한번 손은 안 들어도 되지만 마음에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은 되는 것도 없으면서 뭐 어떤 부분에서 삶에서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남에게 자꾸 잔소리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1번입니다. 어느 사람도 꼴불견인지 둘 다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 자신은 되니까 되기 때문에 남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1번이 꼴보기 싫습니까? 2번이 꼴보, 둘 다 꼴보기 싫긴 한데 1번, 좀 의견이 다르네요. 또 2번인 사람도 있고, 예, 1번, 예. 맞아요. 저도 처음 생각할 때는 지도 안 되면서 남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비판하고 지도 안 되면서 꼴불견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좀 불쌍해요. 솔직히 좀 우습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 다 된다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 이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꼴불견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더 무섭고 더 상처가 큽니다. 나도 안 되는데 하면은 그냥 우습잖아요. 아이고 지나 잘해라 이러고 끝나는데 이 사람 자기는 된단 말이야.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맞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들보 이야기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가 안 되라는데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도 안 되고 니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더 된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조금 니보다 잘났다고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진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게 아까 사람의 분류 중에 그나마 의인이에요. 맞죠? 나는 이보다 낫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번외로 1번, 2번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면서 다 괜찮다, 그냥 무조건 괜찮다 막. 이거는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무시하고요. 1번, 2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눈 속엔 들보를 보고 일단 먼저 빼내죠. 보고 아는 것이 일단 빼내는 시작이죠.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는 걸 알면 남의 지금 티끌 볼 지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갖고 지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그것이 보여지고 정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킬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상대방의 형제, 내 눈에 있는 그 자의 티를 빼라 했어요. 분명히 빼라 했어요. 가만히 놔두라고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밝히 보고, 그래서 맹인도 자기 눈도 못 뜨고 어떻게 보지 못한 자를 겁니까? 자기 먼저 눈부터 가려져 있는 것부터 빼고 그 다음에 도와줘야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왔죠. 뺀 이후에 밝히 보고 그 형제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것을 봤다면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야 됩니다. 이 티라고 하면 작고 가볍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들보를 거두는 순간부터 우리가 보여지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놈이라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겠다만 보면 안 돼요. 그래, 뭐가 보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것이 들보라고 그게 크게 보일수록, 그게 진짜 안 보였던 게 보이면 보일수록 복음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들어가면 그 복음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것이 티끌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바른 원리입니다. 맞죠? 그 상대방에 있는 거, 뭐 자그마한 것을 막 꼬집어라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복음의 사랑을 덮쳐버리니까, 이 복음으로 저 사람도 어떤 지금 죄악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라는 것이죠. 그게 바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는데 앞에 한 구절 한 구절씩 잘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이 뭔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죠, 맞죠?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이 쉽지. 한 번, 두 번 짓는 것도 반복해서 짓는 것도 우리가 그런데 7번, 꼭 숫자 7은 아니겠죠. 그만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도와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사랑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상대방의 그 죄악이 죄가 작다는 말이 아니라 티끌처럼 보이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분명히 나왔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또 어떨까? 그 선순환적인 우리는 영적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무 귀한 일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분명히 이겁니다. 남 신경 쓰지 마라. 니 눈속엔 들보나 보고 남 뭐 비판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그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보면서 진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 상대방에 있는 티끌도 빼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갈수록 개인주의 사회죠. 개인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온 대가족 시대였고 마을이라서 막 옆집 앞집 다 알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당연한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고 누가 남한테 신경 쓰는 거 간섭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성경의 교회는 아까 찬양도 했듯이 하나라고 그러고 한 몸이라고 하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고, 그 말은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혼자서 조용히 좀 있고 싶을 때도 있죠.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하지만 공동체를 거부하면 신앙은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조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교회라는, 우리는 또 좁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큰 교회도 마찬가지. 그 공동체 안에 또 좁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구역이 있고 우린 또 팀이 있고 있잖아요. 좁은 공동체 속에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요즘에 교회들은 하도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소그룹 모임을 만들고 하니까 분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막. 그리고 요즘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내 정보를 알리기 싫고 뭐 같이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싫은 거예요. 조용히 그냥 있고 싶지. 그래서 보통 큰 교회 가시는 분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공동체 자체를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데도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게 잘 해야겠지만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구역과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같이 나눌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거 안 하잖아요. 자기 거 오픈 안 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의 사랑이 있어야겠죠. 냉팡 처음 보는데 막 내 속에는 다 이야기하고,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주의스러울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다 통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쉽게 말하면 빨리 내 걸 오픈하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픈할 수 있는, 오픈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나한테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막 나와가지고 내가 어제 뭘 훔쳐 먹었고 나쁜 생각했고 막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아니면 개인에게 그 정도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도 전혀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모임은 돼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그 정도 모임 되면 자기의 진짜 숨겨진 죄도 드러내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제가 한 주간에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주의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로 요청을 필요하는 그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이 공동체죠. 특히 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자존심들이 다들 강하니까 내 아픈 것도 감추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봐야 막 저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나를 또 뭐 또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 하니까 아니한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내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밑바닥까지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참 꿈과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익관계가 아니라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의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빠지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 전제 아래서 오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를 들어보면 비판을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참 벽자방 헷갈린다, 맞지? 비판을 하지 마란 말, 예수님 오늘 하지 마라 하는데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자,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딱 정리할게요. 핵심은 바로 뭐라 했죠? 방금 말했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누군가를 또 잘못한 것을 말해주면 그것은요 서로에게 다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그 상대방의 그 죄악과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릇과 마음도 없으면서 자꾸 들춰내려고 하고 그걸 지적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이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조금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 아까 서론에 질문해서 생각해 보라 했는데 생각나시 게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득한 것. 43절 4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이 얼만큼 엄중한 이야기인지, 영적으로 무서운 말인지. 43절,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해되시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다 드러나요. 안 하니 가시나무에 무화과가 절대 안 되죠. 찔레에서 포도가 날 수가 없죠. 자꾸 뭐 여기에 뭐 유전자 조작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아니니까. 45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자, 이 부분을 제가 제목을 잡아서 마지막,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분명히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던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 마음을 먼저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만큼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엄중한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했던 내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대로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채워진 게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가장 많이 조종하고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솔직히 부끄러운 게 많죠. 특히 남자들, 여자분들도 뭐 예외는 아니겠지만 음란 이런 부분은 많을 거고요. 허영,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또 누군가를 보면 막 부럽고 이런 것들, 또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왔지만 남을 보는 미움, 그로 인한 상처 주는 말, 사랑이 없는,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냥 막 뭐 쉬운 말 지적질 이런 거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찹니까? 이런 마음에 딱 제어할 수 없는 폭탄이 여러분 장착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아요. 가만히 놔버려 두면.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어느 날 뭐 시간이 가면 없어지기 안 그래 돼요.
이게 폭탄이에요. 짝깍짝깍 돌아가고요. 어느 날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했죠? 말로서 나온다 했잖아요. 열매가 나온다. 반드시 이거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이 장착된 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 모든 부분들은 또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서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픈하지 않잖아요. 감추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탁 숨겨져 장착했다가 어느 날 이게 폭탄같이 폭발할 때가 온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어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가득한 건 뭐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데도 왜 예수님께 이런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뭐였다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그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사단만 계속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만이라 그랬어요. 사단을 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만 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여러분 반드시 꺾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당연히 사단을 꺾어야 되죠.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하기 쉬울 비유일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에 똥이 있고 똥파리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똥이 문제입니까? 똥파리가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그런데 똥파리는 계속 쫓아낸다고 당장은 사라집니다. 맞죠? 뭐 파리채를 잡든 뭘 해도 똥이 있는 순간에 계속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치워야 되는 겁니까? 똥파리도 치워야겠지만 똥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와 사단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명확할 수는 없지만 자꾸 똥파리만 내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똥파리 내쫓아주면서 깨끗해졌다, 다 끝났다 그러고 있으니까 자꾸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똥은 그대로 있는데 똥을 치워야지. 이해되셨죠? 이 죄가 똥이라면 똥파리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같이 연결돼서 오는 건데 똥파리만 맨날 잡고 치우면 뭐합니까? 또 몰려올 건데 언젠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 마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음에 똥파리 쫓아내면서 나는 해결됐다, 해방받았다 그러면 더욱더 죄는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 죄는 어떻게 해요? 네, 치워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 의인이지만 또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씻어가면서 회개하면서 끝까지 이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맞죠? 그래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똥파리도 쫓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고 씻겨내야 돼요. 자꾸 감추고 숨기면 안 돼요. 맞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간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혼자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정말 아무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서로 진짜 내 연약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두 구절이네요. 두 군데인데요. 자, 잠언 23장 2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지켜야 돼요. 자꾸 이게 빈틈을 두고 허용하면요.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그냥 문이 확 부서져 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 열어주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문을 단단하게 잠궈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납니다. 자, 조금 더 적용편으로 들어갈게요.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앞구절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마음을 지키는 답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답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지금 가득한 게 뭐냐? 내 마음에 가득한 거. 그것 계속 허용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정말 아닌 거 알면서 자꾸 에이고 뭐 괜찮겠지 하고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자, 근데 우리에게 질문이죠.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참 내 마음 이거 참 안 지켜지고 아는데 이 자꾸 속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며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반대로 왜 안 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해되셨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작은 것이라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자꾸 허용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이 음란 부분 굉장히 조심합니다. 알았죠? 이 정도 뭐 이 친구 저 친구 다 하고 뭐 남자들 뭐 이 정도야 그렇게 계속 허용하다 보면요 끝도 없어요. 반드시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두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엔 동의 안 하시겠죠? 당연히 더 위험하지만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나가서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음란일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은 지금 법적으로 제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그게 풀릴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지금 해외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술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범죄를 하지 않은 이상에. 자, 어느 게 더 무서운 건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요 술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괜찮겠지 해서 모든 것이 허용돼 버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당연히 마약이 술보다 위험하다는 걸 알죠.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괜찮다고 생각이 더 위험할 수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마약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술 문제입니다. 진짜 제가 술 먹은 게 뭐 죄다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가 더 크다니까.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제가 왜 살인보다 음란이 더 무서울 수 있다 했냐?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살인 음란. 근데 살인은 솔직히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악해져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음란은 너무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그냥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다 있어요. 왜? 이게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간음하고 음란한 죄를 벌을 어떻게 줬습니까? 지금이야 율법이 좀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음란을 통해 그 연결되는 것이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놨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찾는데요. 간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자기 자신이 성경에 나왔지만 이 음란은요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죄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간음은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나의 가정은 당연한 것이고 내 인생 무너지고 상대방의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후대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살인은 더 큰 문제죠. 하지만 살인은 그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간음은 너무너무 일어나요.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제가 말을 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작은 거라고 하고 나 이 정도야 뭐 아이고 이 정도야 하는 것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끄러운 간증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교육자 집안이라서 보수적으로 자랐단 말이죠. 전혀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를 딱 가게 됐고 또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아니 뭐 거기는 막 친구들끼리 다 고등학생인데 술 먹으러 돌아다니더라고. 저도 갔고 그 영도에 그 복내시장이라고 거기에 이제 순댓국집 그 제 단골이었는데 매 그 거의 자주 가서 소주 한 2병씩 까먹고 친구랑 술이 또 잘 받더라고. 제가 잘 받는 체질이에요. 저희 어머니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자유를 누렸죠. 교회를 다니면서 괜찮다 좋다. 참 다행히 은혜로 군대를 가서 대학 때는 당연한 거예요. 대학 때도 많이 먹고 다니셨고 맥주는 진짜 뭐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배부르지 않은 이상 계속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딱 갔다 와서 군대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주셨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이게 성경에서 맞다 안 맞다 지금 그 논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을 또 좋은 의미로 생각하거든요. 그 좀 뭐 새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다 좋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인데 굳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린가? 하나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굳이 내가 왜 이래 되냐 이거. 내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서 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누려야 돼. 이렇게 막 쫀쫀하게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모든 거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제가 잘못 배웠겠지만 그래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딱 군대에서 은혜를 너무 받아서 이거 아니다. 군 제대 이후부터 완전히 뭐 담배는 원래부터 안 폈지만 완전히 지금까지 안 먹죠. 술도. 내가 술 먹으라 안 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뭔가 작은 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자금 허용하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괜찮겠다가 쌓여서요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폭발해 버린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 족쇄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싸워 나가시면요 답답한 게 아니고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며 그 들보부터 빼고 주신 말씀처럼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티끌들을 보고 함께 그 티끌을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불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